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늘 성공적이거나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내 생각엔 참 잘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참 괜찮게 사역을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열매가 잘 안 맺힐 때도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격분하며 변론하고 또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쏟아부었던 것에 비해서 실제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거나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32절에 그 부활의 이 복음의 내용을 들었지만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믿는 자들은 몇 사람 없었다라고 34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사역을 한 바울이 그 다음 고린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 정말 현란하고 좋은 어떤 언어가 복음이 되어서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았던 상황을 이제 바울은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어떻게 힘을 주고 회복시키는가가 이제 18장 2절부터 나오는데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이제 합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에게는 이 브리스길라와 이 누구죠? 예, 아굴라 같은 경우는 아주 이 보통 동력자 사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바울을 위해서 사역을 돕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바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과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 너무나 귀한 동력자들이죠. 사역을 잘 했지만 열심히 쏟아부었지만 그만한 결과나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귀한 동력자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이 일들이 같았기 때문에 텐트를 고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제 바울과 합류를 합니다. 누가요? 실라와 디모데가.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붙여가시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를 시킵니다. 합류할 때 그냥 오지는 않고요.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후원을 하거든요. 그 후원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다가 이 후원금을 가지고 전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하며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11절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받게 됩니다. 앞서 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이제 장소를 옮겨갔는데요. 거기서 옮겼을 때 또 귀한 사람을 만나요. 실제로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러니까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도움을 얻고 그 사람의 집에서 묵으며 또 이 회당 옆이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유익함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침체기가 들어오거나 어려움이 밀려올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막 보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고 실라를 합류시키고 디모데를 합류시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보내고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역에 다시금 회복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9절에 보니까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으니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 항상 사람을 등장시켜요. 우리는 바울이 참 귀한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고 해냈다라고 알고 있는데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끝자락에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동역자가 있었다. 너희로 인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너희로 인하여 전도행이 가능했고 너희로 인하여서 더 많은 복음의 확장이 있었다. 라고 그렇게 서신서마다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감사의 표현들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에서 정말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지 않았고 그리고 고린도로 옮겨가야 했었을 그 바울의 심경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생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어려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핍박 있는 그 자리 그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셔서 같이 생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을 받고 실라를 보내고 디모데를 합류시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재정적인 이 도움을 받게 하고 더 나아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묵으며 회당 옆에서 그 집에 있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귀한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를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는 지칠만 하면 때로는 힘겨울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거죠. 힘들만 하면 실라가 오는 거고 디모데가 합류하는 것입니다. 힘들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후원처럼 재정적인 지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힘들만 하면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힘들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중에 백성이 많고 내 백성이 많고 이들이 나에게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로 넘어간 바울에게 여러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합류하며 붙어서 그 사역을 다시 한번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 살 때는 주께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한 명 한 명 붙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또한 동력자이며 또 우리의 진정한 동력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동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